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 전체인데요. 그 중에 앞달라 1절부터 14절까지만 교대서 있고 나머지 부분은 차례차례 강의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모든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흰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임.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포만한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네, 예,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죠. 전반부에서 출애굽의 구원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이 나라가 탄생이 되는데 뭘 주심으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계약을 맺었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왕으로 함께 하심을 뭐로 눈에 보이게끔 무엇으로?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눈으로 보이게끔 뭘 주셨죠?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이 원래 우리가 믿는 것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돕도록 주신 이 성례전적인 이 성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성찬이 대표적이죠. 신약에서는 그렇게 있는데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돕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눈에 보이는 표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성막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도록 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이 내용들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의미, 원리들을 발견한다면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또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게 있는데 먼저 성막,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했고 구조가 어떻죠? 처음에 가장 서쪽에 여러분 서쪽하고 동쪽 중에 어느 쪽이 일단 가정을 한 거죠. 그 시대에서 어느 쪽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깝다고 생각했을까요? 서쪽, 동쪽, 서쪽. 그래서요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에덴의 동쪽. 그 죄를 짓고 그 사람들이 부조리한 삶을 보여줘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서쪽으로 가면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계신 지성소에는 어느 쪽? 서쪽. 그 다음에 바로 회막이라고 그러죠. 성소가 있고 또 그 마당에 물두멍과 노제단이 있고 또 밖에 성막들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텐트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운데 해막인데 이걸 본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뭐와 뭐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전체 성막을 알려줄 때 무엇부터 알려주셨죠? 언약궤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모든 그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이 모든 것이 뭐의 모형이다? 에덴의 모형이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맥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하시며 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성막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무슨 교죠?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게 다 보여줘요. 언약궤 위에 뭐가 있죠?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에 뭐가 뿌려져야 돼요? 속죄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죄의 은혜로 인해서 성막에서 뭐가 나타나죠? 그룹이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장막에 그 각각 형태마다 휘장마다 그 그룹이 막고 있고 속죄소도 그룹이 이렇게 있지만 이 모든 은혜가 속죄의 피로 흘러들어서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진설병,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금등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분향. 또 나가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있죠. 씻고 들어가야 되니까 물두멍이 있고 또 우리의 늘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일상에서 죄가 늘 가득한데 이거를 매일매일 노제단에 이 번제를 통하여 우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죽음,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성막이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살펴본 게 노제단이죠. 왜 노시죠? 안에 있을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순금.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래서 금, 은, 동. 그리고 이것이 늘 일상 가운데 죄를 가장 많이 접하고 성막에서 제일 바쁜 공간이 노제단이다. 이 노제단이기 때문에 그냥 운반체도 빼놨다고 했죠. 이건 자주 이제 접촉이 많으니까 다른 것들은 접촉을 상가하니까 운반체가 늘 껴져 있었거든요. 근데 노제단은 운반체를 빼놨어요. 그래서 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노제단 안에 기물들을 붓고요. 이 성막의 사이즈도 좀 살펴봤어요. 전체. 이 성막이 이 전체 울타리가 있으므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이거를 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울타리죠. 또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언약 관계를 누리는 삶의 터전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등잔대의 기름이 꺼지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불빛이 계속해서 이 언약과 함께 유지되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 등잔대 기름이 없으면 공급하지 않고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성소 안이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 불을 붙이고 원래 이 성소 안이 다 뭐로 둘러싸여 있어요? 금으로 둘러싸고 있고 또 이 영롱한 커튼과 휘장과 이런 거, 앙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금빛이 영롱해서 봤을 때 되게 황홀했어요. 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그 후반의 성경에서도 밝히잖아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심. 그리고 누가 세상에 등불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등불이 됩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런 은혜들을 성막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이제 건물 얘기 그만하고,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28장과 29장까지 얘기하는데요. 28장에서는 특히 뭐에 대해서 다루니까 제사장이 입는 예복, 옷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럴 거다 하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 모자 모양은 조금 달라요. 그림마다. 근데 대체로 이렇지 않을까 하고 보증한 게 이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근데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뭘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좀 더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모든 성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풀 착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일반 제사장들은
여기 반포 예복,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데 반포 예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평상복, 제사장이 평상 이렇게 한 가운데서 이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성막 안에서. 그리고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저 대제사장처럼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저렇게 닫혀 있고 들어간 것이죠.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뭘 지어 입히도록 하라고 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성막에서 예배할 제사장들의 의복이 없다 같이 친히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예복입니까? 2절에서 뭐라고 하죠?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옷 아무거나 불리는 대로 입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옷을 신경 쓰죠. 왜 그러죠? 네.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너무 꼬질꼬질 입으면 민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들 배려한다는 거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뭐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옷이죠. 그래서 옷은요, 고대에서는 굉장히 신분, 지위와 많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아무나 막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신분과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이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준 게 얼마나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예복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모세의 형. 근데 이들이 다 무슨 지파죠? 레위 집. 어.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따로 구별을 취한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왜 레위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원래 대표하는 거는 누구죠? 장남이잖아요. 원래 장남은 누구예요? 12지파 중에서 12형제 중에 루벤이었는데 루벤이 야곱에게 약간 징계를 당했죠. 왜냐하면 그 민망한 일이 생겼잖아요. 음. 그것 때문에 루벤은 장자의 지위에서 약간 아웃됐고 원래 레위하고 시므온도 아웃이었어요. 그 옛날에 학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그 원래 유다가 좀 더 오히려 장자권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를 장자로 내 것으로 탁것으로 자기 것으로 택하시니까 그 중에서도 그 아론 모세보다 형이니까 그 아론을 제사장을 택하고 그 아들들 나답, 아비우, 엘라사, 이다말이라는 네 명의 아들들을 같이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 전체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예배와 관련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파로 따로 구별해요. 그 빼고 12지 보통 12지파 얘기할 때, 레위 지파는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취하셨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마음에 지혜가 있으며 지혜로운, 이게 나중에 성령하고 연결될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혜의 영으로 이 가득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뭐를 짓도록 했어요? 제사장. 제사장의 예복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예복은 권위도 나타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훌륭하고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함께 하려고 하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권위 있는 직분을 세울 수 있도록 명을 하시는 거죠. 이들의 은사적인 성김 때문에 여러분 이 고대에서 저렇게 예쁜 옷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저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지만 이 공교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들을 줘서 재능들을 줘서 이렇게 꽃피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면은 우리 구원하고 삶에 관련돼 있지만 성령께서 또 보면은 나중에 보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술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성막을 지는데 역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삶에 그런 것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예쁜 옷을 입히는 목적. 또 은사 있는 사람들 통하여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게 그 옷을 제작하도록 하는 목적이 뭐죠? 3절에 나오죠.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하나님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두 가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임을 드러내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무슨 직분을 감당하도록?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분들이죠? 제사장이니까. 말 그대로 제사함으로 원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설 수 없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이 예배를 가능하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일들이 이들이 제사장인데 그래서 이 제사장이 모세도 중보자지만 이 제사장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며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다 시켜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따로 아론을 택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한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세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딱 숨기고 제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요. 이 제사장이 제사만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는 모든 일에 이 제사장이 개입하지만 정말 중요한 제사장의 기능이 뒤에는 그건 지금은 안 알려주고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4절 오전에 어떻습니까? 이 지어 입힐 예복과 재료의 목록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가운데 알록달록 있죠. 옛날 스타워즈에 나왔던 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 어떤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화려했어요. 여러 보석들이 있는 흉패 그리고 이 전체 이렇게 어깨로 장착해서 이 밑에까지 알록달록한 위에 그 넬빵처럼 연결돼서 흉패하고 밑에 허벅지 위쪽까지 덮고 있는 그 알록달록한 조끼 비슷한 게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에봇 조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봇 조끼 안에 뭐가 있어요? 청색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하얀 옷이 그 에봇과 이 겉옷을 벗기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를 반포 예복 또는 반포 속옷이라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속옷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 하는 네일하기보다 이너웨어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활동복이죠. 반포 예복 속옷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머리에 쓰는 반, 그 다음에 허리에 두르는 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떤 재료로? 앞에서 계속 휘장, 앙장, 뭐 막들 만들 때 만들었던 실들 있죠. 청색실. 누구를 뜻하죠? 하나님. 하늘의 색깔, 하나님을 뜻하는 청색. 자색과 홍색은 왕. 왕가의 색깔.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로 순결함을 상징하고, 또 하나가 추가되게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 제사장, 사람에게는 이걸 추가했어요. 뭐요? 금실. 왜? 금은 어떻습니까? 소중하고 영광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건물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 더 관심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모형인 성막에 가운데 누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스럽게 있듯이 이 제사장도 아담이 하나님을 에덴에서 섬기듯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금실을 짓게 하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봇 조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6절부터 14절에 쭉 설명이 되는데요. 에봇 조끼도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일단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볼까요? 여기 제가 또 하나 그림이 준비했는데, 이게 너무 이것 때문에 안 보이네요. 제 얼굴 안 보여도 되죠? 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뭐가 있을까? 어깨에 이 에봇을 버티도록 하는 어깨바지 끈이 있어요.
어깨바지 끈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에봇 위에 매는 허리띠가 있고요. 또 허벅지 윗부분까지 닿는 이 넬방으로 연결된 조끼 비슷하게. 약간 치마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허벅지 윗부분까지 닿는 조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에봇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어깨끈을 보시겠어요? 그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어깨끈에 뭐가 있어요? 위에? 그 1번이 뭐예요? 호마노라는 보석. 호마노는 큰 보석을 어깨에다가 견장처럼. 예. 군대에 보면 그 견장이라고 여기에다가 대급장 이렇게 달듯이 어깨에다가 이 보석 두 개를, 호마노 보석 두 개를 이렇게 딱 달았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보석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 하나씩 하나씩 6명씩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누구? 이스라엘의 아들. 이 12개하고 달리 여기서 적혀 있는 건 아들의 이름이죠. 누구 아들? 야곱의 12아들. 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석이 단단해서 새기기 어려운데 고급 세공수로 이름을 하나하나 모아놨다는 거예요. 음. 태어난 순서로 6개씩. 그래서 루벤, 레위, 시므온, 갓, 막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6개. 이게 각각 적었고, 그리고 그 둘러싼 금태, 금태를 그 둘렀어요. 호마노에다가. 그리고 금틀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다가 어깨끈에 부착해서 그 어깨에 메워서 뭐가 되도록 늘 기억하고.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도 보시면서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서 기억하고, 또 제사장은 자기가 누구를 대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인지 늘 기억하도록 이 어깨에 2개의 호마노 보석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 12아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맨날 사고뭉치들이잖아요. 나중에 그 친동생도 막그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가족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삼으셨음을 나타내요? 보석같이.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늘 어깨에 있잖아요. 짊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붙드시고 있고 늘 기억하신다. 이걸 상징하는 게 이 어깨에 있는 호마노 기념 보석입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을 뭐로 삼아 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텐데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며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내 뭐가 된다? 소유. 이 소유, 세굴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 세굴라라는 단어 뜻이 뭐랬어요? 보배. 예, 그렇게 여기심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실제 예물을 준 거예요. 어깨에다 딱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또 아론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 견장이라는 거는 대표하는 거잖아요. 막 그 군대장 이렇게 막 표시 막 중대장 막그 계급 표시 있듯이 이게 딱 있어서 아론이 누구를 대표하고 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고 하나님은 늘 이걸 보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중보하고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성소 안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어깨끈을 어떻게 했어요? 금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순금으로 노끈 같은 사슬 2개를 따 만들어서 호마노 기념 보석 여기에 이렇게 뭐죠? 여러분들 그 의장대 보면 여기 막 사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듯이 어깨 여기도 늘어뜨린 거. 어디까지? 한결 이렇게 연결되고 애보 허리띠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 금사슬 그것도 순금 아주 그냥 그 존귀하게 여기도 한 거죠.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여기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은 또 뒤에 있나요? 그림이?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로 보여주는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배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고 있다. 늘 기억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신 분?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이 그림이 이 제사장의 예복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눈에 보이는 성례전적인 표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목적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수행하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제사장의 역할,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대속의원으로 예배하다. 이게 제일 기능이고, 근데 이 제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또 분향단에서 올려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은 기도도 있어요. 예배와 기도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들의 직무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신명기에도 나오고 성경 여러 곳곳에 나오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정말 중요한 직무를 맡은 게 뭘까요? 뭘까요? 바로 말씀 전파입니다. 여기 그 신명기 나중에 보시면요. 31장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요. 그, 그 모세가 이 제사장들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너희가 낭독하며 이 율법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들의 자녀들 또 누구에게도 타국이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야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자기 식구들끼리가 아니라 이 타국인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파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누구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역할을 잘했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엉망으로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엔 유다가 이스라엘이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 건데 다시 돌아왔어요. 포로 귀환 때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성벽이 무너져 있어. 너무 슬퍼서 50일 만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다시 세웠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제사장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제사장 에스라가 학사이게 됐어요. 제사장인데 학사가 뭐죠? 학자. 근데 뭐에 대한 학자?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근데 이분이 이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중건하고 50일 만에 중건해서 얼마나 축제를 불리겠어요. 그런데 그때 뭘 열었어요? 부흥사경이라고 했어요. 수문학 광장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요. 율법을 강해할 때 사람들이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대부흥이 돼요. 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무너진 공동체가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라 모두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무너졌고 마음들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회복되는 장면이 누구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이행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느헤미야 끝에도 우울하더라고요. 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하고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웠지만 누구는 여전히 덜 바뀌었어? 잠깐 은혜를 받았으나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말라기, 구약의 맨 끝에 성경이 말라기죠. 이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을 혼내는 장면,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원래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모든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이것들 그에게 주어를 명예하게 하라.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여호와라 찾는 내 이름에는 주의 법이 있었고 내 이름에는 교량이 있습니다. 나 평안과 우리 강인을 낳는 나는 다른 사람을 믿으며 그를 대신하는 사람에게 그를 느끼게 되리라 하고 사람들이 이에게서 그들을 마음을 원하는 이 세상을 그들의 기도를 하는 너의 고기를 하원다 세상을 들리게 하라
원래 제사장이 뭐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면서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역할을 누가 한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욕하고 지금도 광화문에서 어떤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할까? 왜 옳은 길을 분별을 하지 못할까? 뭐 하지 않아서?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걸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잘 살까요? 지도자를 보면 백성들을 더 알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그 책망을 엄청 제사장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 이 레위의 언약이 뭐예요? 레위와 맺은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그에게 주므로 그로 누구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입에는 뭐가 있어야 돼? 입만 열면 진리가 있어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 뭐가 있으면 안 돼? 불의함이 있으면 안 되고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로도 전하지만 그의 삶으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음. 그 입술은 뭘 지켜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뭘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유머? 이런 게 아니죠. 해봐야 별로 웃기지도 못해요. 근데 뭘 구해야 돼요? 율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떠나 죄 가운데 거하면 이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끝에 가니까 어때요? 제사장. 다 예수님 시대 때 보세요. 성전 가지고 장사하자. 그 돈의 노예가 되었고 또 로마의 완전히 그 앞잡이가 되었고 이 백성들의 고유를 짠 그런 역할을 한 게 그 당시 제사장. 옳은 길에서 떠나 율법을 거스르게 하고 이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고 한탄하는데 이 여전약 시대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전부 실패한 걸로 보여줘요. 느헤미야도 거의 구약 말기에 역사적 문헌으로서 그 끝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제사장이 같이 이 성벽을 중건하는데 잘 돕다가 중건하고 나서 성전 안에 어떤 일을 벌여요?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을 갖고 들어와서 그 성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일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간 거죠. 예더니악 시대는 어땠습니까?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게요? 네, 결론은 BBS 아니면 예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다 친절하게 찾아놨으니까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실패했고 그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궁일이 여기며 말씀으로
목회하고 목양하면서 이끌어가는데 실패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 예, 승천하시고 권능 있는 분이고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저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 형편을 몰라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모든 일을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는 의인으로 모든 순종을 이루신 이런 고결하신 분이 우리의 보다 대제사장입니다. 음, 할렐루야죠. 네. 그분이 거룩하고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죠. 그분 안에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일한 영광을 누린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깨 견장의 호마노 보석에 그 자기 백성의 이름을 새겼듯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를 같이 그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신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장로, 목사, 집사 이런 직분의 호칭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성도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신 보배로 여기신 이거를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톨릭하고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카톨릭은 누구만 제사장 사제라고 하죠. 신부들은 사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너희는 이제 어둠에 있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왜? 누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네. 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에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 카톨릭처럼 직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등급을 나눠갖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목사가 무슨 제사장이나 중보자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저도 제사장이나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더 웅하겠지? 그런 면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더 막 뭔가 뭐 갖다 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너희가 기도하면 돼.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새 시대가 열렸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 나왔던 이 영광, 아까 봤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어로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카톨릭과 차이가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용스럽고 우리가 서로 죄사하고 있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은사로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직분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직분은 결코 제사장이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뭐를 맡았어요? 아까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가 뭐였죠? 예배도 있지만은 말씀을 맡았잖아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목자이자 교사로서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인 교회를 세우고 아까 그 마음에 죄 있는 자, 지혜로운 영을 이렇게 가진 자가 이렇게 함께 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지어 입듯이 한 몸인 교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도록 함께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영이 충만한 자. 그러니까 이 일을 함께 영광스럽게 감당할 때 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듯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섬김으로 지치본 자들과 더불어 동역자가 될 때 직분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랬죠. 여러분들도 지혜, 또 제 영이 가득한 자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함께 협력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1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형태를 애벗지 않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후,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틀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두 다운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줄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네. 자, 이제 그 판결 흉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의복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게요? 에봇 가운데 달려있는 한 뼘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판결 흉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여기에 있는 재료와 보석들에 대해서 일단 21절까지 좀 설명을 하죠. 이 에봇과 같은 재료를 만들었죠. 금색,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배 실로 이렇게 잘 짜서 예쁘게 만들었고 흉패를 제작했는데 이거를 몇 겹으로? 두 겹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길이 너비 한 뼘이니까 한 23cm 정도 됐을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해서 가슴에 딱 와닿게 하고 이 두 겹으로 한 거는 뭐 할 수 있도록 두 겹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다금질을 해서 두 겹으로 하고 가운데 공간을 비게 했어요. 뭐로 만든 거죠? 수납 공간을 만든 거예요. 밖에는 보석을 달았지만 그 안에 수납 공간을 줘요. 근데 30절에 뭐가 나오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림과 둠밈을 안에 두도록 이 판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줄로 이렇게 이 보석을 쭉 짰어요. 네 줄로 해서 세 개씩이니까 4, 3. 역시 이것도 누구의 이름? 위에는 아들들의 이름이라면 여기서는 뭐의 이름? 12지파의 이름. 여기 빠진 지파가 있죠. 레위 대제사장이 어차피 레위니까 나머지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쭉 새겨서 이렇게 했어요. 딱 보면은 여기 나온 순서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현대인이니까 글을 이렇게 보죠. 근데 옛날 사람들 글을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가요.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순서는 그 글자 순서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의 순서도 여기서부터 왼쪽에서부터 보면 안 돼요. 제가 밑에 화살표 표시했죠. 이쪽부터 위치한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줄에 뭐가 있죠? 홍보석이라는데 이게 루비예요. 루비. 루비. 이건 아마 유다 지파 상징합니다. 이게 나중에 그 이스라엘 진영 그 청막 주변에 있는 진영 위치하고 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 그 다음에 황옥은 토파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주어. 이건 주석. 녹주석. 둘째 줄은 4번은 석류석이라는데 이게 터키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에메랄드로 보는데 이건 색깔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석류석이니까 아마 석류는 어떻죠?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빨갛겠죠. 네. 빨간 이 4번 색깔은 이렇게 해놓고 에메랄드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이 4번 석류석 터키옥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고 가운데 제 탄생석 9월 사파이어 이걸 뒀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6번이 아마 에메랄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홍만호라고 해서. 셋째 줄에는 호박, 그다음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이 호만호는 어디에서 달려 있었죠? 여기에, 어깨에 달려있는 이 호만호, 여기도 또 써서 또 옆에는 또 벽옥으로 해서 다 뭐를 물려놨다? 주변에 뭐를 둘렀죠? 금태를 둘렀어요. 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파들을 어떻게 여긴다? 보배롭게 드신. 이걸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장착하도록 한 거죠. 근데 그 의미도 있는데요. 어깨에 견착한 호마노하고는 판결력은 조금 더 의미가 달라요. 저는 이 흉패 자체의 이름 뭐죠? 흉이 가슴이죠. 가슴패인데 이 판결 흉패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판결한다는 거는 이들을 그 모든 대소사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판결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대사를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판결 흉패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석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이고 12개고 12지파의 이름을 이 보석 하나씩 하나씩 다 새겨놨거든요. 고급 세공 기술이 필요했겠죠. 이렇게 해서 했으니 사기 하면은 야 간지나죠. 이게 신세대 용어 쓰는데 굉장히 멋있고 화려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12보석이요. 어디에 또 나오면은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장식할 때 12개의 보석으로 장식. 이 12를 항상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 삼으시는. 또, 이 12이라는 숫자가 의미하겠죠? 3 곱하기 4. 그 하늘의 숫자가 3, 땅의 숫자가 4. 3 곱하기 4. 하늘과 땅이 각각 하나님의 백성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이 비전이 여기에 담겨 있죠. 자,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9절을 보면은 이 판결 흉패를 보정할 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순금으로 만든 녹국 모양의 사슬 여기 보이시죠? 어깨끈에서부터 가슴 흉패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금고리들을 흉패 두 끝에 달고 금사슬을 고리에 껴서 에봇의 어깨에 다는 호만원 보석판 이 금태에 달았을 뿐만 아니라 금고리 두 개를 흉패 아래쪽 두 기퉁에 또 달았어요. 그래서 안쪽에 또 달았고 금고리 두 개는 에봇 앞자락에 정교하게 짠 허리띠 위에다가 허리띠에도 같이 연결을 했어요. 밑에 보면 흉패 밑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흉패 금고리와 에봇의 금고리들을 끈으로 연결했는데 어떤 끈? 어떤 색? 청색. 청색은 또 하나님의 색깔이죠. 이걸 연결해서 에봇 허리띠 위에 이어주면서 이렇게 단단히 고정하면은 뭐가 에봇에서 안 떨어져요?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뭘 착장하고 가야 돼요? 이 에봇, 이 판결 흉패 이거를 착장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여기도 있지만 여기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어떻게 하도록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기록하고 기념한다는 것 뭐예요? 하나의 절대로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겠다는 이것을 퍼포먼스, 이 옷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달라에서 진짜 중요한 게 30절 한 절이에요. 15절에서 30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우린과 둠밈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린과 둠밈은 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뭔지 몰라요. 정확히 뭔지 전수가 안 됐어요. 다만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뜻은 알려져 있죠. 우르는 오르라는 빛이라는 단어에서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빛. 둠밈은 탐임. 이 뭐냐면 완전한 거기서 온 말인데 둠밈은 완전한 완벽함을 뜻합니다. 우림은 뭐라고요? 빛. 둠밈은 완전한 완벽함. 이거를 어디에 넣었다고요? 두 겹으로 했다고 했죠. 그 안에 수납 공간에 놓고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마다 이 가슴뼈를 가슴에 붙이고 이, 이 백성들을 위한 판결을 할 때나 여호와 앞에 설 때마다 이거를 늘 가슴에 간직하고 서 있었다. 그래서 재판할 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우린과 둔밈으로 판결을 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하는 좀 같이 유력한 결론은 뭐냐? 우리가 둔밈이 뭐냐면은 바둑처럼 하나는 흰돌, 하나는 까만 돌로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대사를 결정할 때 큰일 이제 또 전쟁을 할 때 이게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사소한 것들 말고 이건 알아서 생각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사람이 지혜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들은 마치 제비를 뽑듯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린과 둠밈을 이게 이렇게 안에다가 빼니까 뭐예요? 랜덤이죠. 아니면 던졌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던져서 나오는 모양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통해서 예, 아니요. 가와 부를 문 이런 수단으로 쓴 것이 이 우린과 둠밈이다. 이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우린과 둠밈을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모양인지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 조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이 판결 흉패입니다. 이 흉패 안에 있는 우린과 둠밈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했죠. 우리가 앞에서 제사장의 이 예복 있죠. 이 예복을 통하여 이 성도와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살펴봤다면 이 판결 형태의 보석과 우린과 둠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이걸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이 가장 선으로 의와 거룩과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제사장이 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린과 둔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듯이 그 인도하심을 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린과 둔밈은 뭘까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우린과 둔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우리 그 AD 70년이 다 망하고 성전 없어지고 다시 안 세워지고 제사장 집도 그 이후로 없죠. 어. 우린과 둔밈은 없어요. 근데 우리 시대도 이 우린과 둔밈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얻는 수단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결론은 DBS. 그런데 이 DBS만 있지 않아요. 말씀만 있지 않아요. 뭐가 같이 해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이제 누구를 통하여 비밀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의 비밀이 다 드러났고 성경으로 주어졌고 또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우린과 둔민 같은 것은 더 이상 없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림, 둔밈 이런 것들 찾아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우림과 둔밈을요 주술적으로 있잖아요. 개인의 그 흥망성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거 위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그 끝에 보면 그 시대 어둡죠. 그 베냐민 민족이 잘못했다고 온 형제 지파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없이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 우린과 둔밈을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벌주시기 위해서 우린과 둔밈으로 분별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 우린과 둔밈으로 와 쳐들어가도 된대. 이게 했는데 쳐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패하고 세 번 그 일을 겪고 나서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주술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여 개인의 복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린과 둔민 같은, 우린 둔민 얘기하면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니까 우린과 주민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어렵다고 하나요? 쉽다고 하나요? 어렵다고 하나요? 쉽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거. 어렵나요? 쉽나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수련에서. 쉽다. 내 말은 너에게 멀지 않으며 그렇지 않고 쉬운 것이다. 배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어렵고 무거워지고 힘든지 아세요? 내 육신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어려운 거야. 분명히 하나님 뜻은 이건데, 내 욕심하고 내 딴 생각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만약 그게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우면은 하나님 뜻은 쉬운 거예요. 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제자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보궐선거를 치르고. 왜? 12명 중에 유다가 아웃됐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열둘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거. 왜?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나타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천명하기 위해서 12명을 채우는데 그 12명을 뽑는 과정이 뭐로 결정한지 아세요? 아직은 구약이 걸쳐 있어요. 제비 뽑기로 걸쳐 있어요. 제비 뽑기로 누구를 뽑아요? 두 명 있었죠? 바사바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띠아를 뽑는데 뭐를 사용해요? 제비를 뽑는 거죠. 마치 우린 같은 민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뽑아서 결정. 그런데 그거는 언제? 성령이 임하기 전. 근데 2장에서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또 직분을 뽑는 일이 생겼어요. 언제? 사도행전 6장에서 누구를 뽑죠? 7명의 집사를 뽑아요. 그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은지 아세요? 제비를 뽑았나요? 사도 뽑았듯이? 뽑았듯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투표에서 뽑아요. 왜? 이미 각 사람에게 뭐가 임했음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주어졌고 성령이 주어졌기에 제비를 뽑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이 진리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들이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뽑을 때는 제비를 뽑지 않고 선출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을 뽑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대로 뽑았죠. 우리도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10분의 7이라든지 이 지도가 있어야겠죠. 그 지도 아래서 정의원들이 함께 결의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교회가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이 말씀과 직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회원들, 성령을 받은 회원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하다. 뭔가 좀 더 기준이 좀 더 좁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은 이게 굉장히 넓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뭐를 염두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이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결정. 이걸 생각하면서 결정하면 좋겠죠.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결정입니다. 도덕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도덕에 따라서 결정하세요. 도덕적인 하나님에 나타난 윤리적인 그 기준들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결정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개인의 삶과 미래. 저는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직장을 결정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돼요. 인도하심은,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인도하심은 앞에 두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복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면은 잘 결정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정직하게 자문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모르면 됩니다. 내 결정이
내 욕심 때문이지. 아니면 복음과 교회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깃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이게 내가 막 그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할 때 다 뭐 때문에? 사기도 뭐 때문에 당겨? 욕심 때문에 당겨. 이런 것은 아닌지 찬찬히 돌아다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린과 두민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결정해주고 신비한 방식으로 나만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있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정도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누구 몫이야?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런 것들 접어두고 또 미래를 탐해서 엄한데 용한 또 여선전지자가 있다. 이런 데 찾아가지 마시고 어떤 미래를 탐하여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거나 어떤 용한 사람이 있다거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점치고 미래를 탐하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들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우리가 둔밈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일에만 정말 중요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만 이것을 사용했거든요. 이런 데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쓴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임을 잊지 마세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정결해진 새 마음, 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거짓 없는 진리,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거듭나고 청결해진 양심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 하나만 더 볼까요? 3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애복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흰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이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익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 잠깐요. 딱 떠오르네요. 네. 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헐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 아멘. 자,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31절부터 35절은 이 후반부는 에봇, 이 제사장의 정복 말고 그 밖의 옷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은 그 바울이 달린 에봇 안에 받쳐 있는 갑옷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받친 갑옷을 다 무슨 색깔 입고 있죠?
파란색, 청색. 이걸로 있게 하고, 이 어깨 사이에 옛날에 그런 옷 있었잖아요. 그 홍부. 아이들 입었던 거. 머리만 똑, 소매 없이 이게 입은 것처럼, 이게 머리만 똑 나오고, 여기 이 양옆에는 트고, 그리고 허리띠로 고정하고, 머리 구멍을 내고 주위에는 갑옷깃처럼 이제 깃이 찢어지지 않도록 했고, 이제 중요한 건 밑에 옷 가장자리에 뭐가 있어요? 보도 밑단에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뭐 석류를 수놓고 석류 다음에 뭐를 달았어? 금방울. 석류에 수놓은 석류, 금방울. 석류 수놓은 거, 금방울.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뭐 고독가를 다 둘렀대요. 그러니까 이 하단에서 금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게 돌아가면서 달아놨죠. 이 석류는 그걸 상징했대요.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누리게 될 비옥한, 풍성한 석류. 그 석류는 달잖아요. 맛있잖아요. 이 풍성한 비옥함과 풍성,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서 그걸 누리게 할 거다. 이걸 소망하게 했고, 방울은 뭐죠? 여러분,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걸 딱 하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제 방 들어올 때 막 들어와도 되지만, 여러분, 그 직장 상사 그 방에 있는 룸에 들어갈 때 그냥 막 들어가나요? 노크하듯이. 하나님 제가 들어갑니다. 알리는 역할처럼 방울을. 이거 뭐예요?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거룩하신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고 없이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 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이죠.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러 성도에 들어가고 나올 때 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해서 그가 죽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밧줄을 달고 들어갔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 죽었대. 그래서 끌고 나왔다는데 제가 보니까 그건 좀 썰이래요. 박수를 묶었다는 내용은 유대 전설에 있는 거고, 어쨌든 방울에 달고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앞에서 이 방울에 달고 들어가는 어때요? 몸가짐이 가지런한 게 정돈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예배할 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우리 그 복장이나 태도 이거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담겨요? 우리의 태도와 습관과 복장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배하러 특히 주일날 이럴 때 이렇게 왔을 때 그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충만한 인재가 내 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담는 거 마음이 좋지만 마음을 담는 거 뭐밖에 없어요? 우리 태도와 습관과 우리 말투, 또 옷차림, 또 시간 지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 다 드러나는 이런 경건한 태도와 습관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36절, 38절 이 관에 순금패로 뭐가 적혀 있었다고 그죠? 여호와께 성결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딱 적혀 있었어요. 직역하면 이 금패가 금으로 된 꽃, 광채 이런 뜻인데 딱 이게 포인트를 주는 거죠.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패를 통색끈으로 안에다가 매서 이마에다 있게 했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물을 드리고 성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성물과 관련된 죄를 담당하는 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좀 생각할 게 있어요.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정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걸까요? 합당하지 않은 거고. 근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패,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고 가지기에 그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신다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정성과 화려한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데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성결 이 패 하나로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한 사람이 달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성물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고 거룩한 것이 된다. 마치 누구를 떠올리게 해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직책을 담당하신 이들의 직책을 담당하는 그 패처럼 여호와께 성결하신 그분이 있으므로 그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께 받음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9절에서 43절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대실로 이 안에 반포 속옷, 닫혀있는 속옷을 짜고 관과 허리띠를 쓰놓을 뿐만 아니라 이 아론의 아들들, 아까 얘기했던 그 평상복 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들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또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죠?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배로 뭐를 만들어? 이렇게 안에 옛날에 뭐가 없을까요? 옛날에 그 팬티 없었어요. 팬티가 없어서 속옷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바로 옛날에 좀 그러니까 바로 입는 보기도 좋고 통풍도 잘 되고 보통 노판스였죠. 근데 이들은 팬티처럼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들어오질 않죠. 허리와 허벅지까지 오는 속바지를 만들어 하체를 가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물두멍으로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된다? 정결한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속바지를 입힘으로 드러냈죠. 그리고 왜 속바지를 입혔냐면요. 이방의 문란한 음란하고 문란한 우상숭배 행위와 철저히 구별하는 거죠. 정숙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정결함을 요구하고 한편에서는 정숙함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단을 만들 때도 높이 만들어서 걸어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방의 제사장들은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냐면은 이 허벅지와 자기의 남성성,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시죠? 이거를 다 드러내고 과시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제사에게는 뭐가 따랐어요? 가나안이나 이런 데는 성행위가 따랐습니다. 물론. 근데 그거하고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 속바지를 입히. 음. 그리고 또 뭐를 생각하게 하면은 여러분 첫 범죄 시에 그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죠. 안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범죄에서 영광을 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렸죠. 가렸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뭐를 가려야 된다? 자신의 수치를 가려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숙박입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나 노제단에 가까이하여 이제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꼭 이것을 입도록 해서 자기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아론의 제사장 가문과 후손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였다고 했습니다. 이 전체에서 원리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로 서야 됩니까? 성결한 자로 서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설 수 있어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여호와께 성결 그분의 이름이 담긴 금패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어떤 정성도 하나님께 받음직한 것이 아니라는 속바지를 입듯이 세상은 그런 걸 자기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중에 레위기 10장에서 나와요. 나답과 아비우 아시죠? 아론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장남과 차남. 이 사람들이요. 그 레위기 9장에서 그 첫 제사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재물을 살랐잖아요. 그리고 10장에서요.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술 취해서 들어간 걸로 전승이 알려지는데 정확하게는 그 다른 상황이거든요. 재물에 불탔을 때 제사 때 임한 하나님의 불을 쓰지 않고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라 자기 향로를 가지고 다른 불을 피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형식을 무시하고 왜 자기 향로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백성들 사이에서 설쳤겠어요? 자기 과시, 직분 남용. 하나님의 섬긴 제사장 직분인데 이 직분으로 자기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사실 모든 직분자들에게 경종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하고 밑단에 있었던 성유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직분자나 성도나 동일한. 그리고 동시에 이 제사장의 옷에 뭐가 달렸죠? 금 방울이 달려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정결하고 정숙하게 살아가야 될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고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분. 또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거리를 내세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와 오물 같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엎드리고 경외할 뿐이죠.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내세우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특히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그 기득권이나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뭘 했어.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 못하게 해요. 부질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헌신했다고 자부하는 것이 여러분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해. 난 마땅히 하여라 할 일을 해. 나는 무익한 종.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성결한 자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더러운 우리를 정결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 다 배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구할 수 있으며 이 더러운 마음을 풀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여호와께 순결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결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성결한 자, 혼합되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고 그 영광을 따라 복되게 예배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음에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광과 더불어 사명을 맡았음을 기뻐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가장 소중하고 이 보석 같은 보배로운 사명이 말씀을 맡았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묵상하고 양육을 받게 애쓰며 또 이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부지런히 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판결 형태, 우린과 주민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주님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직분의 지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분의 나라를 구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면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또한 성결한 자가 되고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랑,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름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597장